이 노래는 1970년 1월 30일에 안동병원에서 백할로 째고 수술 첫 번째하고 나서 5시간 만에 깨어나는데 하나님이 이 노래를 줬어요. 그래서 내가 66년 다니면서 62곡을 작사를 했는데 이게 28살에 받은 노래지. 그 얘기를 잠깐 전주곡을 해야겠는데요. 북을 치며 검정 치마 흰으로 입고 안농신 바닥에 노방전도라로 다니니까 안미는 그 아주 봉건사상이고 양반 아주 개념이 강한 안동 사람들이 지금 봤네. 얼굴에 새파한 젊은 년이 귀입히도 안 마른 년이 길바닥에서 연소를 하고 노래를 불러 새키는 게 뭐야? 북을 치면서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연한 소리야.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도 창피해 죽겠네. 그냥 무슨 교회다. 나와서 예수를 믿지 그 바닥에 타니면서 저렇게 교회를 개망신시킨데 전도를 내면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요. 좀 힘들어요. 여러분 노방 전도하는 거니 얼굴 철판 안 깔리면 못해요.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 전도하기도 쉽지 않잖아. 그런데 아무리 해도 너무 힘들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배는 고프고 쌀도 없고 그래서 주여 그동안 내가 많이 했잖아요. 안 한 것들 좀 시켜잡어. 이 가다가 꼴값을 뜨는 거야. 이제 하다가 망발을 하는 거지. 그러나 이제 그만할래요. 내가 노방전도 하고도 난 밥이나 좀 제대로 먹여주든지 보리사람 말도 못동해 놓고 말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때려 체압을 했어. 푹 갔다. 다랗게 집어쳐놓고 안 했어요. 그날부터 하나님이 사흘을 안 넘기더라고. 살되는 날이 아랫배가 칼로수 되는데 악이 날 때 저리 갈아요.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갈 돈은 없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쉽게 가는 게 한약방이잖아. 그 양마도 장로님이야. 큰 교회 장로님, 원장이 그 진맥을 하니까는 아이고 내가 약을 5짭을 지어줄 테니 열심히 재탕해서 잘 먹으면 괜찮대. 피가 그냥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피가 나는지도 모르고 의연도 먼 병이나 말도 없이 약만 지어줘. 그걸 먹었더니 사흘 되니까 그냥 막 하해를 더 쏟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그날은 월요일이라 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모임에 기도가 있었어요. 그 주간이 경상도 용문산 말하잖아. 용문산파. 용산 다기는 사람이 변호사 부인 권사님이 주동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제가 주강사가 돼가지고 부흥회만 안 나가면 거기에 설교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그날 월요일이니까 내가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너무 아프니까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되는 분 보고 그때는 목사 안수를 안 받았을 때라 내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으니까 종가 가지고는 설교를 좀 해주세요. 이랬더니 하는 말이 그 싸느라고 냉정한 말투로 나보 하는 말이 눈을 딱 감고 사명자는 사명하다 죽는 게 사명이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명하다 뒤집게 죽어 혼자 살살하나 속으로 욕을 바가지로 했어요. 그리고는 거기를 한 500m 걸어 나가야 택시로도 잡아요. 그래 500m까지 저 길 옆에까지만 대다 달라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끼고 갖고 차를 타고 가는데 변호사 집에서 마루에서 방에서 한 30명 정도는 고정으로 예배를 모여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죽을 지경이다. 아주 예배할 수가 없어요. 찬송과 1절도 못 불리겠어. 너무 아파서. 그리고 우리 남편은 저기 기다릴 텐데 예배 끝나면 와. 그러길래 내가 속으로만 예배 끝날 새가 없어. 끝나고 그냥 가는 거야. 나는 사명하다 죽을 텐데 잘 살아. 이러는 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한 5분 했는데요. 이렇게 혼수 상태가 와요.
내가 여러분, 내가 지금 많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좀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그냥 스르르 쓰러져 버렸어요. 이 날 끌고 병원에 데리고 갔어요. 그들이 그도 장로님이야. 한약방이 아니고 일반 병원 원장. 딱 봤더니 어휴이 손을 함부로 못 대겠는데요. 오늘 진통제 준 새벽 5시에 다시 고통이 오면 바로 서울 큰 병원으로 가래. 큰 병원. 나는 그때 서울 가는 완행기 잡혀도 없었어 돈이. 그래가지고 왔는데 진통제를 맞은 게 안 아프잖아. 새벽 오시니까는 다 고통이 오는데 어제보다 더해.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도 못 가고, 그 장로님이니까는 그냥 그 교인데 또 그 장로 부인도 이 예배 왔었으니까 남편한테 말해가지고 날 갖다가 그 병원에다 좀 어떻게 하려 했더니 미국이 왜 복을 받는지 알아요? 생명을 제일 중심하잖아. 백인이 가다가 벤지 타고 롤스로이 타고 가다 하다고 흑인 아이가 길바닥에 넘어져도 그냥 안 가요. 안고 병원에 가고 90일에다 전화하지. 한국에는 돈 없으면은 계약금 안 걸면은 복도에 그냥 거기서 죽어. 절대 계약금 안 걸면 안 받아줘. 근데 대계약계획 장로인데도 계약금 안 받아도 안 받아주잖아. 그게 막 놀려가지고 막 가서 모여서 통성 기도해서 주여 허복 나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여 계약금을 안 주면 된다 해서 막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계약금을 헌금하도록 모금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는 성령이 감동 주는 대로 허금해라는 10원하고 20원, 30원 해적해 가지고 돈 모은 게 계약금 미달되지만은 믿는 장로기 때문에 받아주다라고. 계약은 그리고 하는 말이 병원에서 수술을 급히 해야 되는데 하다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죽게 되든지 그러면은 병원에 책임지우지 않는다는 사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사행을 했어요. 그러고서는 가는데 집에서 병원에 갈 때까지 6번을 죽었다 깼다 죽었다. 깼다는 7번 만에 수술실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한국의 그 시골 안동 병원이 기막해요. 미국에는 막 병원이 아니라 호텔이 있잖아. 얼마나 시설도 좋아요. 1970년도면 몇 년 전이요? 그래, 우리 남편이 날 업었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야, 죽어가는 판인데도 남편 등거리에 난생 처음 옵니까?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엎드려 가는데 이름의 병은 무슨 병인지 딱 곤두서면 머리를 똑바로 서면 죽어요. 누우면 살아요. 앉아도 죽어요. 그거 무슨 병인지 알아요? 자궁외의 임신이야. 자궁외 임신은 피 터진 지 10일 안에 죽어요. 피 터진 지 사흘이 지금 지났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데리고 가다가 내가 얼굴이 곤둔서니까 뒤로 탁 넘어지니까는 이 손을 그냥 너무너무 뜻밖에다 탁 나와버리 그 셈인 콘크리트 바닥에 그냥 나가 떨어지면서요. 똥을 얼마나 쌌는지 여러분 죽을 똥 싼다는 소리 알아요? 병원이 의사가 제일 싫어하는 건 똥 싼 환자야. 똥 싸면 이 사람 안 좋아. 갈 사람이야. 데리고 나가래. 그 젤라도 해나미는 그 권사, 변호사, 부인이요. 아주 대가세요. 장로님이 돼갖고 죽은 사람을 계약 걸으면 살해준다며 나가라는 게 뭐야? 똥 샀다고. 똥은 내가 지을 테니 장로님 수술만 해요. 얼마나 펀치가 강한지 말 펀치가. 그러니까 장로님 그럼 빨리 똥 닦아요. 야 죽을 똥 싸대 똥이 한 2바가지 나왔나 봐. 다 남편도 나가고 교인들 다 나가. 그 권사님 혼자 그 똥을 다 밭이 다 뺏기고 닦는데
얼마나 나는 그때 그 양반 내가 잊을 알 수가 없어. 전라도 해남 사투리로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나는 그 양반은 완전히 의식이 없었는데 그 양반의 그 뜨거운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지면서 의식이 돌아오더니 그의 기도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버지요, 아버지요. 코름 죽으면 어떡한다가 이러더라고. 전라도 사투리.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무 슬프고 험하게 살았는데 한 번만 살려주셔서 사는 것처럼 좀 살고 가다가 해달래. 아버지요, 아버지요, 유들 살려 주옵소서. 유들이 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내가 허벅인데 허벅이 살려. 주어 이래야 돼. 왜 유기를 살려 달라 하는 거? 이게 이제 퀘션이야. 근데 그 유독이라는 말이 뭔지 알아? 젤라도 말로 특별히 봐달라 이 말이에요. 나는 아무개 유유시 성은 유시고 이름이 등기를 기도한 줄 알았더니 특별히 받아라. 특별히 받나 그 말이. 유희유게 봐달라고 그러면서 그분의 뜨거운 눈물과 그 진실한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셔서 내가 의식에 돌아와 가지고 원장 빨리 살았어요. 살았어. 똥 다 닦아서 수술해 이랬어. 그래가지고는 그 쇠침대에 페퍼타월 하나만 깔고 얼마나 선득선득한지 아래돌이 홀랑 벗기고 침대 밑에는 양은 달아 이 피 받으려고 괴해놓고 내가 마취하면 못 살아라는데 생패기를 칼로 째는데 여기다가 쇠줄로 묶고 두 다리 침대다 묶고 밑에는 양은 다해 갈고 내가 눈 뜨고 마취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수술하는 걸 가나온 둘이 의사 하나에 소쿠리에다 핀셋 칼 가위에 갖다 놓고 일해주면서 수술하는데 맨도 칼 날카로운 걸로 배를 쫙 째니 깔끔하더라고. 그래 피가 보글보글 올라오는 게 눈에 보이잖아. 거기다 가위를 딱 떼더니 썰기 시작하니 배를 15cm 배꼽부터 밑에까지 아이고 나는 너무 식겁스러워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너는 손톱 밑에가 이 하나만 들어도 새 동네가 다 돼. 아, 야, 그러는데 마취다 하고 배를 칼로 째는데요. 아, 여유가 있어서 신음이 나와요. 아이고, 아이야, 이런 사람 아직 안 아픈 거야. 나는 너무 귀가 맑게 깰 때마다 악, 어, 이러는데 내가 그걸 다 보니까 피가 막 흐르니까는 반쯤 째고는 이걸 벌리던 의사가 고무장갑으로 안에 창자를 들어 내 눈에 보는데 그리고는 이걸로 피를 긁어내 아까 쩔 때보다 피 긁어낼 때가 더 아프더라고. 내가 그대로 갔어. 소리도 없어. 나 그때 생각나는 게 용곽선은 소리가 안 납니다. 죽어버린 게 소리가 안 나더라고. 그리고 갔어. 갔는데 내가 까만 치마 흰으로 읽고 연계해서 보여지는 거야. 유엔하고 올라가는 게 천국의 12지문 첫 번째 대문이라 알아죠. 와, 닦아서 내가 내 영혼을 받으러 왔다라는 거 알려줘. 하늘 위에 하늘이 떠 있는데 크리스탈로 된 차가 오더니 내 앞에서 근데 운전수도 없고 알량도 없어. 나만 탔어. 흰 치마, 조고리에 세폭짜리, 면사포에 너무 예쁜 밀관을 썼는데 얼마나 그 밀관의 머신을 진주가 달리는지 얼굴이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일곱 빛깔이라 하잖아. 머리서 빛이 이게 몇십 년 전 얘긴데 지금도 그 시간 금방 본 것 같아요. 그래 다 있는데 내가 너무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이라 아이고 뭐 저렇게 예쁜 거 많네 이러는데 너는 이제 졸업했다. 이런 음성이 들리게 돼. 무슨 졸업이 옵니까? 이랬더니 고난의 졸업이다. 그러길래 아멘. 그러는데 문이 열리면서 ben기 트랩처럼 다 계단이 세게 내려오는데 내가 사분 불리고 그 옷을 입은 채로 계단을 내려오다가 내가 입을 대고
아가리처럼 벌리고. 아멘. 그랬더니 그 모습이 이렇게 작아지더니 썰같이 내 입으로 쏙 들었더니 꿀떡 생겼어요. 키고 눈을 뜨고 보니 병원에 입원실에 13호 넣느라고 천국문에서 내떠났던 혼을 받아 가지고 온 거예요. 의사들은 수술하다 환자가 갓버렸기 때문에 너무 급해. 가지고 성심 그냥 마무리하고 갔다. 놓았지. 근데 5시간 만에 깨났어요. 약도 안 먹고 마취도 안 날 했는데. 근데 우리 남편이 그때 놀랬어요. 이 등신 같은 애넌에는 아무리 쿠박을 해도 안 도망 안 가거든. 이혼하자 말 안 하거든. 평생이 난 사람 말 남편에게 받아본 일 없고, 목회할 때도 월급 봉투 받아본 일이 없어? 그러나 이 등신 같은 외에 나는 자기가 너무 잘하고 멋져가지고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좋아가지고 못 떠나는 줄 알았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결혼했기 때문에 못 떠났고, 하나님이 종이기 때문에 못 떠났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애들 둘을 내가 버리고 갈 수 없어서 못 떠났어요. 그리고 떠나려 할 때마다, 죽으려 할 때마다, 이어려 할 때마다 못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틀어지더라고. 인내심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여건을 안 만들어 줬어요. 그렇게 도망 못 가도록, 자살 못 하도록, 이혼 못 하도록. 그래서 왔는데 우리 남편이 내가 딱 죽으니까, 수술하다 죽으니까 아이고 마들아 티갈나는 거예요. 저 마음대로 죽으면 나는 어떡하지? 전 빌란 사람이라 어떤 여자가 와서 살지도 못해. 그래서 내가 나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막 밤낮 죽여달라 해도 안 죽여주는데, 자살은 못 하겠는데 죽으니까 너무 좋아서 정말 죽을 지경인데 딱 죽어버리니까 이 남자가 너무 놀려갖고 하나님께 막 생명을 걸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거를 내가 깨면서 고난의 졸음이다 해서 꿀떡 삼키고 숨을 쉬고 눈을 떠보니 남편이 나를 게 턱 먹으라고 그런 거야. 아버지요, 아버지 평안도 사람이잖아. 사투리로 아바지 한 번만 살려주시면 생명을 더하야 사랑한다고 나는 결혼하고. 그 고백을 처음 들어봤어. 그냥 죽었으면 보냈어? 아야, 나 행복한 거 그날 막 정말 말도 못해. 한 번만 살려주면 생명을 다해야 사랑한대. 그냥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 들었는데다가 생명을 다해 사랑한다니 게 내가 입신 들어갈 수밖에. 그래서 깨놨더니 코가 아버지한테 얼마나 코가 내려오는지, 그 코가 내 입으로 들어오잖아. 이 내가 아무리 사랑해 좋아도 코는 못 먹겠더라고. 그래, 입을 꽉 따먹었는데도 코는 미끄러워서 들어와요. 그래서 사랑의 고백을 좀 더 들어 보려도 할 수 없이 내가 그랬더니 놀래하기 사람 코를 이래 가지고 그 길래 코가 코를 이렇게 닫고 난 들어는 코를. 네. 그런데 날 보고 여보, 그날 여보 소리 처음 들었어. 밤에 이거 봐가 해 꺼져 이러던 사람이 그 부드러운 소리로 여보 한 번만 살아줘. 난 미안해. 잘못했어. 생명을 다해 사랑할게. 살아봐달래. 그래서 내가 사랑이 뭔지 아직 모르거든요. 살아서 받아봤으면 좋겠네요. 그게 28살 때에서 그날부터 남편 입이, 거친 입이 부드러워지고 그 싸늘한 눈빛이 좀 날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 고난의 조력이다 하더니 그걸 그날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집에서 내가 죽게 생겨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싹 내려오더니 내가 구름 기둥을 착 안고 흰치 맞춰 입고 그냥 올라가더래. 그래서 그날 죽는 날인 줄 알아. 수술하는 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잖아. 그때부터 복음의 길이 열어지는데 배가
아직 덜 암으로써 붕대를 얼마나 하고 그래야지. 근데 뭐 수술한 사람들은 비 올 때에 그저기 막 배가 안 좋고 뭐 그렇다 그런 거대. 나는 그런 거 전혀 없어. 강단에 설교하면서 불 받지. 농촌 교회 집회 가면 불 떼서 방이 뜨겁지. 공대이 뒤지. 아멘. 그렇게 하면서 이 안타 하나님 치료해 줘 가지고는 술 끝나고도 후유증 뭐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남편이 세상 부인하고 의논하는 건 저는 없어. 나는 가장이고 너는 안간이니까 내가 명령하다라면 듣기만 하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아주 그냥 가부장적인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러던 사람이요. 뭐든 마음대로 하지 나하고 의논 안 해요. 의논의 상대가 안 돼, 전화기. 짝이 없어. 이 인간은 어제 누가 옷 하나 사줬어도요. 내가 한 번도 안 입어봐도 교회 집사가 오면 이거 저 집사님 줘 이래. 그럼 줘야 돼. 안 주면 반 주고. 한 번은 너무너무 멋진 바바리 코트가 하나밖에 나도 처음 아유 내일 저거 입고 어디 갈까? 전 뻗치고 가야 했는데 이러면 그걸 보기만 해도 좋은데 아니 본지 2시간도 안 되는데 오더니 오던 여자 집사 오니까 저거 저 집사 줄에 그 내가 그날은 너무 속상해가지고 대답을 안 했어 전에 같으면 얘 이러는데 대답 안 했더니 그 집사가 민망하니까 가더라고 가니까 이 주먹을 권투 선수잖아 그치 주먹으로 배려방을 꽉 칠까 벽이 구멍이나 그럴수록으로 센 주먹인데 나는 끝까지 그 커트 하나 맘대로 못 주가 사주지도 않는 코트를 왜 맘대로 줘? 그러던 사람인데 결혼하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나한테 물어보는 게 고난의 졸업이다는 그날 병원에서 나보고 이래 내가 당신이 아주 갓버린 줄 알고 얼마나 회개하면서 울다가 막 너무너무 지쳐가지고 그랬는데 내가 너무 긴장하다가 의사가 와서 나복을 이제 살겠다고 하니까 긴장이 풀리면서 막 졸음이 오는데 나 옆에 들어놓을까 이래 결혼하고 처음 나한테 물어본 게 들어놓을까요? 음악 누우라 그랬지 우리 남편은 딱 누우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쉬는데 누우면 바로 이누면 잠들어요. 얼마나 달게 사는지 그때부터 나는 마취를 안 했지만 의식이 깨나면서 얘 아프기 시작하는데 쇠 바늘에다 쇠 칼로 대다가 쇠에다가 수술을 했잖아. 의식이 돌아 그게 아픈데 아까 수술할 때보다 더 아파. 근데 모처럼 난생 처음으로 사랑에 고백을 하고자 하는 남편 잠길까봐 나는 여름 못 돼서 5은 돼야지. 이런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엊그밀를 물고 아픈 소리 안 내려고. 여러분 그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불리는 그 노래가 나온 거 아니야. 배뜨기 칼로 째고 깨어난 다음에 바로 남편이 잠든 다음에 그래서 내가 머리에 성경책이 있길래 거기 지난 주일교회 나갔던 주보가 있길래 그다 붉은 색연필 늘 있었거든요. 이 가사를 받아서 적은 게 그때 28이니까 노인 애들이 이 노래만 불러주면 일어나 다 춤춰. 중국 선교 갔더니 막 교회 부흥회 하루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이 노래 보면 춤을 추스난 너무 놀래. 가지고 그 노래 어디서 났냐? 하니까는요. 남에서 누가 와서 가르쳐 줬다. 그거라고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부엄한 세상 사는 동안 너도 울고 나도 울었네. 정들 것도 맘들 것도 전혀 없던 슬픈 과거여. 주님 당신 때문에 나 이제 소망 넘치네. 그 노래가 다 그냥 나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반세기 넘어 66년을 이 길을 걸어오면서 어찌 하나님의 이 깊은 사랑과 은혜를 내가 잊을 수가 있어?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나는 배낭마다 죽어도 싸지.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랬어? 마태복음 3장에 나는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새를 주거니와 내어신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피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마곡과 드리고 죽인을 그지지 않은 분에 태운다고. 자기 타작 마당이 어디지요? 교회야. 교회. 착각하고 흥분하지 말 것은 교회에 닭인다고 천당 간다고? 아니요. 그런 말씀 하나도 없어. 교회 닭인다고. 천당 간다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믿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고 드시고 버리면 안 되고, 충만히 받아야 하고, 작년보다 금년이 더 뜨겁게 기도 생활 해야 되고, 오그라서는 손이 펴져서 봉사할 줄 알고 헌금할 줄 알고 구제할 줄 알아야 되고, 남을 무시하고 천대하던 눈이 교만이 풀어져 가지고는 불쌍히 이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구원은 힘든 거죠.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면은 그 아버지는 어떻게 돼?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은 죄인이 어디에서 참 냉정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사랑으로 다독거리고 이래 안 하다. 그 목사님 사랑도 하지 마시고, 왜 목사님이 사랑을 받으려고, 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가야 되는 거지. 왜 눈길을 조금이도 자기한테 많이 안면 기분 나쁘고 비죠. 이건 때려잡아야 되는 거지. 이건 성도가 아니야. 교인이야. 기독교인. 천국은 기독교인은 못 가. 예수님 믿어야 가는 거지. 종교인은 못 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거지. 굉장히 냉정한 말씀이지만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내가 이 시간 여기까지 올 때까지 믿음 생활이 좋아서 은혜가 많아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야. 자반 타입 아니고 완전히 하나님 명령이까지 왔는데 오면서 엎어지고 자빠지면서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이 뭔지 앞섰대가 얼마나 많았어. 10번이면 9번에 내 생각이 앞섰지. 주님의 성령의 감정을 주님 명령보다는 내 생각에 앞서 가지고는 얼마나 콩팥집하라고 까불었어요. 이제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아. 이제 갈 날이 가까우니까 내가 회개가 되고, 이렇게 믿어서 안 됐었던 건데,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됐었던 건데, 내가 누구에게 언정을 높이고 악을 쓴 거는 영성이 아니고 고성이었는데, 내 인간의 혈기고 내 생각이었는데, 주님의 성령이 책망이 아니었는데 너무 회개할 게 많았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에 이 아리조나 피닉스에 내가 30년 전에 왔다 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작년에 왔다 가고 이번에 이래 왔는데, 우리 여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내가 내년에 다시 올게. 그랬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원치 않는데 내가 먼저 여기 내가 올게. 이 말을 날 불러라 이 말인데, 내가 그 말을 언제 했겠나 이래 가지고 다시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 작년에 와서 너무 좋아. 가지고 내가 그랬던 모양인가, 아니면 여기서 내내도 원래요 그랬기 때문에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번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나는 절대 사람을 기대하지 않아요. 오늘 오신 목사님 그냥 너무 옛날 정말 성결교회 기도거든요. 성결교회 기도, 일반 교회에서는 그런 기도 들어볼 수 없어요. 그렇게 정말
진실한 기도를, 절실한 기도를. 근데 옛날에는 부흥이라 하면은 축도하는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다 한 농촌, 교회는 한열교회 이상이 집회 모이면 본교회는요 30명이라도 150명은 보통 교회가 찼어요. 그래, 온 목사님들이 어미어미 달기 새끼병 안에 몰고 오듯이 다 교인들 데리고 와요. 그러고 오는 그냥 가득 차죠. 그렇게 하면 얼마나 가지를 않아요. 교회에다 신세 앉으려고 밥 싸가죠. 오는 사람이 쌀 싸가지고 오는 사람이 담요 똘똘 말아오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 여기서 살려고 그때가 옛날이고 너무 좋았어. 얼마나 은혜를 사모했는지 말도. 지금 은혜라는 단어도 잘 쓰지도 않거니와 집회에도 관심이 없어. 가서 이런 말을 정확하게 면전에서 바로 말하면은요 기분 나빠서 그 다음 시간 안 와. 막 믿음 좋다, 뭐 잘한다, 헌금 잘하다 이런 칭찬 막 하면 와도 복음 전하는 게요 영적 전투예요. 싸우러 오는 거예요. 나 죽으러 오는 거예요. 살아서 가고 싶지 않지. 그런 가가 없이 복음 못 전해요.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전에서 먼저 심판이 시작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냐 그랬잖아요. 에스겔 9장에 2절 이하의 말씀이 있잖아. 사륙하는 기계를 잡고 북향한 윤문길로 천사들이 오는데 5명이 그 앞에는 허리에 서유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에 다니면서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야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우는 자에 임하여 표하라 하시고 그 나머지 5 천사에게는 너희는 그 뒤를 따라다니며 아껴보지도 말고 궁히 여기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리나 이 불을 다 줄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도 가지 말래. 서기관이 뭐 그릇을 찬 사람이 뭐라 그랬지? 모든 가정하는 일로 인해야 오늘 여기 목사님이 나라 민족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보통 요새 기도하는 목사님이 그런 기도 안 해요. 관심 없어요. 민족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망해가고 있는지, 엎어졌는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 나라 민족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야 나라가 잘못되고 이웃이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되고 종들이 잘못되고 성도가 잘못되는 걸 그걸 피부로 느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거든. 이마에다 인쳐라. 그 나머지는 다니면서 때려 죽이되 이마에 인친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지 말라. 이 말씀 명심하세요.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마곡간이 들이고 죽전은 꺼지지 않은 불에 태운다고 마태 3장에 요한이가 말했잖아.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하는데 뭐라 그랬지? 에스겔에서 어디부터 시작해?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래. 누구로부터 때려 죽일까요? 하니까 늙은 자부터 때려 죽이래. 늙은 자. 늙은 자는 뭐예요? 그 이 관주 성경에 제 성경에는 보면 장로라 돼 있어. 장로. 직분이 구원과 상관이 없는 걸.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지만 목사, 장로, 감독, 총회장, 부군사, 전당 간다는 말도 1절도 없어. 어떻게 목사했냐? 부흥사. 너 어떻게 싸돌라면서 뭐 했냐? 교회 장로에 너 뭐 했냐? 주님이 물으셔. 주님이 또 묻지도 않으시고 보셔. 알고 계셔. 이 시간. 여러분 나온 분은 목사도 장로도 아니라도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이 알고 계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계셔. 두렵고 떨려. 예수님 바로 믿어야 되고 하나님 바로 믿어야 되고 천에 확실히 있는 걸 알게 되면요 함부로 못 살죠. 아침 먹고 저녁 간 데가 없어도 오버타임 나가느라고
교회 안 나고 그 다 개 같은 짓을 안 하죠. 하나님께 드려야 돼. 11초 띄어먹고 도둑년 도둑음 돼갖고도 빤하고 날짜. 자기를 위해서는 얼마나 사채하고 자식을 위해서는 남편을 위해서는 얼마나 돈을 그냥 빚을 내서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쓰는 사람이 그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앞자리는 늙은 자부터 때려잡고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태복음 3장이나 에스겔 9장이나 다 짝이 많은 말씀이지. 거기에 나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바로 돌아와야 되고 내가 여기서 대단히 미안하지만 말 한 말 해야겠는데 나라와 민족, 조국 우리 대한민국이 만일 내일이라도 공산화가 돼가지고 완전히 없어지면요 우리가 갈 것이 없고 미국에서 사람 대접도 못 받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비건에 들어가고 얼마나 그냥 간탄하고 막 한국에 살려고 뽀다리 싸가지고 지금 다 오잖아요. 동남아에서 한국을 제일 사모한 나라가 됐잖아. 미국도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접받고 사지. 우리 한국이 완전히 공산화돼서 갈 곳이 없고 없어져 버려봐. 대한민국 이름도 없어지고 태국기도 없어지고 인공기가 달려. 우리가 얼마나 기도를 해야 되겠냐고요. 나는 내 기도하다가 내 가정 기도, 내 자신 기도하다 언제? 벌써 기도가 없어지고 그때 나라 기도로 금방 가버려. 10번이라도 바뀌어지는 거야. 기가 막혀. 설 자리가 없어. 그나는 우리가 많이 강단에서 나라. 기도하는 기도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교회에서 한국에도 그렇게 다니고 미국에도 다교도 그런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는 사랑을 전했는데 저다 소화자. 예수님이나 그렇지. 나는 못 그래. 반 잡아야 돼. 그냥 막 불이 나고요. 막 잠 잘 수 없고 눈 까을 수가 없어요. 밤마다 없어요. 정말로 방방 뛰다가 죽겠어요. 아주. 근데 이 감정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 여기서 국제 결혼해서 남편 때문에 할 수 없이 미국 교회 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리고도 그냥 나가지던 한국 교회 모순과 한국 교회의 약점을 자꾸 얘기를 하고 나가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나가 대단히 미안하지만 조국도 민족도 없지 싶어요. 나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셔. 한국교회 와서 같이 울고 목사님이 잘못 가고 있으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생명 바치고 기도해야 되고 나는 텍사스 어슨에 살고 있거든요. LA에서 15년 어슨에서 지금 30년 넘게 살고 있는데요. 거기 제일 큰 감리돼서 부흥일날 초청했기 때문에 그 교회, 그 동네 5교회를 집회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요, 그 감리 교회는요, 여자 권사 하나가 얼마나 억순이고 억순이 성격도 그렇지만 기도 도계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교회 내가 붕해 갔더니 그 일대에서 제일 큰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야 된대. 교인들만 나와서 각자 기도하고 가. 근데 이 여자가요. 그때 교인들은 뒤에서 쑥득하면서도 목사님한테 말 한마디 안 하거든. 미움 말 받으라고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아참하는 사람. 신앙이 아니야. 하나님 앞에 봐. 보이면요. 목사님이 사랑해 줄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방합이 사택이에요. 새벽 기도에 일부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분은 그 목사집 주여 우리 담임 목사 아무개 가기도 안 나고 이렇게 발자 좋게 잡아삽니다. 목사님이 하도 기가 막혀서 거의 불러놓고 아유 나는 권사님 감당 못 하겠으니까 다른 교회 가세요. 이랬더니요 누구 정하고 가요. 그때 그 기가 날 초청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거 그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 하도 없어, 거기 사람.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그냥,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럼 모십시다 이랬어. 그러니까 또 날 보고 저 허준사는 저기 호텔을 안 간다 하니까 우리 집에서 모시겠어요? 남편은 장로잖아. 수옥 장로의 권사야. 말발도 세고 억세기도 하고 살만도 하니까 날 자기 집에 모신대. 그래서 갔어요. 그 목사님이 아이고 이번에 나 참작살 나네. 어떤 강사가 왔는지 얼마나 친하면 불렀겠니? 그 저 사람 말 다 들으면 날도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야단하는 강사가 은하받아 이랬어. 그래 하니까 그 집이 숙소가 됐더라고. 첫날에 설교를 했지. 여자 강사도 없을 때에다가 40살에 미국에 왔거든요. 내가 지금 86세인데 88세인데 40살에 미국 왔는데 지금도 뭐 별로 나이 안 많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40대는 뭐 30도 안 봤을 정도예요. 빼빼파에 갖고 악을 썼는데 첫날 저녁에 설교한 게 모두 놀래서 국제 결혼하는 여성이 80%잖아. 거기다가 새파란 여자가 강단을 죽이면서 지금 이렇게 악서도 여러분이 그때 되면 반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얼마나 꼴값을 떨었겠어. 막 설교를 하고 첫날에 갔는데 그 집에 갔어. 아이고 우리가 내가 모시겠다고 목사님한테 말해가지고 우리 집에 오셨다고 보니까 뭐 그렇게 있을 만한 집이 아니 그 강사 모실 만한 집은 아닌데 그 집으로 자기 집에 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감사해요. 그러고 섰어. 밤에 11시 샤워하고 자야 되는데 옆방에서 막 큰 소리로 성령을 읽는 거야. 그 여자가 지금 자야 되려는 시간에 왜 성경 자기가 혼자 일제 왜 소리를 지를까? 근데 계속 그래. 뭉겼어. 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경 봐요. 성경을 눈으로 보지. 물어봐요. 지금 몇 시인데 날 강사라고 데려왔거든. 잠잠께 해제. 내가 내일 새벽기도 나가야 되잖아. 그도 나는 습관이 돼가지고 매일서 성경 읽고 잔대. 남편도 쪽도 모서 그거 말했다. 죽어요. 예비 시간 맞춰서 남편이 사람이요. 생리적으로 소변과 대변이 나오면 그걸 어떻게 참겠어요? 화장실에 가면 남편 보고 시간 맞춰서 보자. 예배 시간 타다가 똥 싸잖아. 이러면 남편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절제 못해. 똥 나오는 걸 어떻게 절제해요? 그러면 남편 숨 너무 못 게 하는 거야. 어쩌다가 이 앞에 그걸 못했잖아. 허리띠 제대로 못 매고 이렇게 좀 바지가 나왔어. 이 와이셔츠가 이 나왔으면은요 앞 동네 잘 닦고 닭이랑 사람들이 있거나 말거나 우도로니 애물 그러는 사람이 목사님 알기는 아주 우습게 아는 여자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날 여기다가 잠자게 하려거든요. 잠잠자게 주시오. 지금 소리 지르고 성경 보는 거는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돼서 고마워서 감격해서 말씀이 좋아서 읽는 게 아니라 나한테 성경 이렇게 읽고 산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직선이야. 그거 뭘 좋게 말해요? 누가 들을 때 나는 이렇게 성경 읽고 산다.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읽는다. 이거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그 깜짝 놀리는 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보이려고 아니라 하지 마세요. 나 이 집 나가야겠어요. 여기서 못 자겠어요. 그럼 안 읽을게요. 읽지 말라 소리가 아니잖아요. 속으로 읽어요. 그럼 위선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그가 천하는 강사기 때문에 목사 잡아치고 패고 막 그한테는 아처하는 줄로 알았더니 첫남부터 작살 났잖아. 이가 그러면서 그 기가 은혜 받기 시작하는데요.
한 줄을 내내 얻어 터진 거 아니야. 십자가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여자가 설 자리, 남편이 설 자리, 입을 열어야 할 자리, 입을 닫아야 할 자리, 좀 참아야지.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에서 집회 한번 하니까 5교회가 열려지더라고. 그리고는 대사로 이사로 왔어요. 오늘 여러분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거죠. 말을 들어서 저 말이 긍정적이고 있을 수 있는 얘기고 정당성 있는 얘기다. 이래 하면은 그 상대방이 누가 말했든지 애가 말해도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응.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우리는 굉장히 아주 우월감 속에 살고 있고 자화자찬하고 자기가 딴 사람보다는 훨씬 신앙도 좋고 뭐도 잘한다 이래야지만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돌아다녀 보니까 목사보다도 부흥사보다도 너무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 집사단인데 평신대도 그렇게 말씀대로 살고 있고 아주 이 얼굴에서 육성과 근성이 안 보여? 예수님은 그렇게 잘 믿는 사람도 나는 몇 사람 전국적으로 봤어요. 오늘 여러분 10일 줘내는 거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말. 그것은 나머지 10의 구조는 어디다 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뭐에다 쓰고 있나? 나머지 10의 구조는 하나님도 마음도 좋지. 너는 11조 서고 나한테 11조 바쳐라 하면 어쩌래요? 아무리 인플리 돼도 하나님이 11조로 올라가는 법도 없잖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브라함 때나 모세 쓰임 이 하나님이 한 번 더 너희들로 양심적으로 생각해봐라. 시대가 어느 때까지 11조 하냐 올려라 이러지 않으셨잖아. 나는 그것만 생각도 너무 귀하면 그런데 이걸 띄어먹고 띄어쳐먹고 사는 인간은 교인? 아니지. 내 말은 좀 거칠 읽기는 해도요 바른 말이야. 도덕년 도둑놈들이 많아. 내가 이번에 케냐 선교 갈 때 성전 짓겠다 했더니 누가 11조 그동안에 11조 띄어먹게 계산하는 게 100만 원이 되더래. 그 100만 원을 갖다가 허봉하라는 감동이 오더래. 그래가지고는 나한테 보냈길래 바로 케냐 성전 헌금에다가 버텨서 내가 1,000만 원을 한 사람은 1,000만 원을 허봉한테 주라 그랬대. 딱 올 때 이거는 내 돈이네. 하나님의 돈이야. 내가 케냐에다 성전 지으려 했더니 하나님 이게 1,000만 원 보냈네. 당장 그 성전지는 목사님한테 부산 비전교회 목사님한테 보냈어. 그 다음에 100만 원에 또 100만 원 보냈어. 내 거 아닌 건 손대지 말자는 거지. 하나님이 손대는 건토동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깨달아 보니까 잘못 사는 게 너무 많더라는 거지. 잘못 전하는 게 너무나 많고 복음 전하면서 오직 십자가 아무리 모세가 위대하고 뭐 다니엘이 어쩌고 해도 십자가 없는 설교는 빵점이거든. 근데 그 빵점 설교를 일평생 하고 살았어요. 본문에만 하다가 보니까 예수는 간대가 없고 십자가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리고 주기도만 하고 끝난 때가 많아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 걸 알고 회개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내 이제 남은 시간이 몇 시간 남았지? 나는 몰라요. 근데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총 천국이 지옥 이걸 내가 바로 증거해야 되겠다는 아직 결심을 굳게 하고 있지요. 오늘 살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된 걸 감사하고 이번에 다쳤을 때도 좌골 이거 뼈를 다 다쳐 가지고 깨져서 대수술하고 지금도 내지를 4개를 박았대요. 이게
속에 그거는 안 풀어낸다 하되 밖에 꿰맬 것만 다 끌어냈어요. 그러니까 또 한 기간을 하나님 인장시켜 준 거야. 뭔가 또 깨달으라고. 내가 쩔뚝발이 될 줄 어떻게 알았어? 달이 저는 사람 저그리 말 안 했겠어? 내가? 야, 입이 거칠어 가지고 말 함부로 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다리 병신이 될 줄 누가 알았냐고 이렇게 쩔뚝거리고 6개월 동안에요. 한국에서 아프리카까지 그 워커를 짓고 이 강대상까지 올라갔어요. 옆에다 세워 놓고 쓸거리였어요. 근데 지난주와 DC의 그 버지니아 베스다 기도원서부터는 워크를 안 가질 것 같지. 이 교회가 두 교회째요. 내 날이 언제까지, 여러분 날이 언제까지 아무도 몰라. 근데 오늘이 우리의 최고의 날이에요. 오늘 귀를 열자고요. 기라성 같은 강사도 아니야. 늙어 빠지는 할마씨가, 송장 할마씨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지만은 하나님이 뜻이 계속 하나님 허락자는 한 발짝도 못 움직이잖아. 여러분 여기 안 오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오늘 가질까 갈까 몇 번이나 혼자 그러던 사람도 있었겠지. 근데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 뜻이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특별 구원에 은총을 입었고 하나님 관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귀를 열어야 하고 머리를 열어야 하고 가슴을 열어서 저 허성조사의 말을 들어야 하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이 복음 전하는 거 순탄하는 길만 온 거 아니에요. 집회 가면 또 얼마나 시험도 많고 별 일을 다 당하고 살았죠. 아,